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1, 세상 넘버 1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죠. 즉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의미, 세상 넘버 2는요, 요한일서 2장에서 사용된 의미로 세상 정신,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 넘버 1,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때론 혐오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넘버 2, 세상 정신은, 또 세속적 가치의 기준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고 또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각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것이 슬기로움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런 지혜로움을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친히 하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포되고 고난받으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는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8절은 그 기도 중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구절들에서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이죠, 제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몇 절 전부터 보시면 11절과 13절에 영어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proposition이 사용이 되는데 in이라는 그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 전치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보는 것이 훨씬 빠른데요. in,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They are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14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거가 영어 전치사 of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근거 삼거나 발판, 기초 삼아서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시겠죠. of 세상. 예. 그리고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실 때 사용된 전치사는 out of예요. out of 세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근거 삼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세상과 단절하라는 건가? 세상 밖에 나가 살라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를 세상에 빼내서 바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전치사가 하나가 더 등장해요. 18절에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하실 때는 into가 사용이 되죠. into 세상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넘버 1,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of the 세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넘버 2, 세상 정신을 따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out of 세상 해야죠. 그죠? 세상 넘버 원,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분들과 상관없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into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넘버 원,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부터 from out of world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넘버 2, 세상 정신이 아니라 보냄받음 의식, 그리고 하늘 정신, 천국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 넘버 1,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이란 단어 앞에 사용된 이 네 가지 전치사요. in, of, out of, into. 이걸 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송인규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네 개 전치사와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표를 그리셨어요. 세상 앞에 전치사 사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격리주의 성향 혹은 적응주의, 구획주의, 변혁주의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성향을 보인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격리주의는 세상을 죄악시하는 우리 부류의 신앙인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아주 지나치게 가지는 거죠. 주로 믿음 좋다는 근본주의 신앙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세상과는 접촉을 안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어쩌다 TV 드라마를 보는 것도, 코미디 프로를 보고 막 웃다가도 내가 이거 너무 세상에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요. 친구들은 죄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나는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 그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네. 전에 있었던 LA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라는 의미로 LA 마라톤을 뛰셨어요. 근데 LA 마라톤이 이게 주일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동참하는 교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셨어요. 그 본인이 완주를 하면 펀딩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좀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도 교회가 참여해서 세상과 좀 한번 섞여보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그거 다 뛰고 나서는 교회 돌아와서 교회 전체가 다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신문은 말할 것 없고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어떤 분들이 막 기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빤스 조각을 입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느냐, 그 교회 이단 아니냐,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를 했거든요. 또 찬성을 했고요.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사람 살리기를 위해서 주일을 사용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격리주의 성향을 가지신 교회나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던 거죠. 격리주의는요, 세상에 살지 않아요. in the world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into 세상을 할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아미시 분들 아시죠? 이분들이 격리주의의 한 좋은 예입니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사는. 두 번째, 적응주의가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돼서 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살아요. 세상 밖에 나가 살진 않아요. 근데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서 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into 세상 하지 못해요. 그 기독교적 특성과
독특함을 거의 상실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이분들은 1년에 교회 한 2번 나오나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어디 기록하라 그러면 크리스천이라고 쓰기는 쓰는데 실제로는 전혀 프랙티스가 없는 분들. 세 번째 경우는요, 이 거룩함과 세상에서 사는 이 속됨을 철저하게 이분화해서 구분하는 분들이에요. 이 구획주의, 이건 이제 격리주의와 적응주의의 짬뽕인데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주일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월요일부터는 또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오브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 밖에 살지 않지만 역시 이들도 인투 세상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미미하죠. 주일에 와서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니까요. 직분도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종교, 우리 소위 그 기독교 잘건들 있잖아요. 슬랭 같은 것들, 할렐루야, 뭐 샬롬, 뭐 이런 거 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직장 나가면은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에 의존하기를 꺼리지 않아서 10년, 20년 같이 일한 직장 동료도 내가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신앙적 양심에 간혹 걸리는 죄를 짓더라도 인간이 뭐 어떡하겠어, 나약한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또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조금씩 잘못된 것을 이제는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송인규 목사님은 변혁주의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그 부류를 말씀을 하세요. 변혁주의. 이분들은 세상에 살아요. 인세상에. 근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지도 않아요. 세상 정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투 세상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주장해온 보냄받음 의식을 가지고 선교사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참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다고 빛이 그 독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의 영역을 물리칩니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갑니다. 모두가 어둠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빛이 있으면 옳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 소금도 그렇잖아요. 소금은 뿌려지는 곳에서 어우러져야지 돼요. of가 아니지만 out of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끼리만 뭉쳐있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프리카로 해외 선교사 나갔는데 선교사님들하고만 맨날 같이 지내고 현지인을 한 명도 안 만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도 선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랑방하고 맨날 같이 친교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소금이 뭉쳐있는 거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패 있는 곳에 뿌려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 부패를 막아서야지 되고요. 소금이 섞이면 반드시 화학 성분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와 존재적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어 보세요. 소금 모양은 없어질지라도 짠맛 때문에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빛과 소금은 바로 그런 변혁주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변혁주의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소명받는 것이 꼭 목회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과 동일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보냄받음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늘 정신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셨어요. 결단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행에 옮기려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기독교 정신은 희생 정신이니까 경쟁 회사가 성공하도록 나는 광고도 하지 않고 마케팅도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은 투명한 삶을 강조하니까 내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밀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가? 그건 사실은 미련한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 직원들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 중에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전 직원 예배 안 하면 불이익 당함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직원을 예배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가 이 회사 운영 목표 같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세상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교회 가서나 열심히 봉사하지 뭐. 이웃 남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 많이 하지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에 경리주의도 나왔고 구획주의도 나왔고 다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죠? 아니면 회사 사장하면서 기독교 정신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까? 이런 고민이 되지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자기가 일을 잘해서 칭찬받을 기회가 있는데,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 친구가 했다고. 그게 기독교 정신인가? 직장 동료 중에 모슬림 친구가 있어요. 모슬림 다른 종교 믿으니까 대화도 안 하고 옆에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슬림 영혼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되는 건지. 경리주의 성향을 가졌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나는 기독교로 너는 모슬림으로 어차피 다 천국 가면 만나.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지내도 괜찮은 건지. 종교 문제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직장에서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을 훼손했다고 해서 많은 논란과 비난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단군상은 우상이니까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옳은지, 아니면 단군을 섬기든 뭘 섬기든 다 사랑으로 품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종교들이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tolerate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오는데 기독교 부모로서 갈등이 없으세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옆에 학생이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배려 아니겠어요? 그거 보여줘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니까 매정하게 안 보여줘요? 아니면은 지혜롭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대신에 나랑 교회 가자 해서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케이스마다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가? 고민을 해보셨는가? 치열하게, 그래서 사랑방 모임 때 내 직장에 이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지 되겠는지, 우리들이 학교 가면은 동성애를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되고 살아내져야지 되겠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신가? 그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는가? 이 도전을 오늘은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으로 이렇게 묶어드리는 거는 왜 그러는 건데요? 거기서도 또 세상 얘기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또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나갈 힘을 얻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친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흙과 백을 나누듯이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렸다 답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세상 넘버 원을 사랑하고 세상 넘버 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준을 삼고 이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기를 결단하셨다면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고민이 슬슬 되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끝없이 질문이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구획주의로, 적응주의로 살 때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격리주의로 살아보세요. 편해요. 오히려 세상과 그냥 담쌓고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살려니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옳은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지. 저도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상 넘버 원을 사랑하고 세상 넘버 투를 멀리하라고 힘쓰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것을 원칙 삼으면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 분의 경우만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마케팅을 포기하는 거, 경쟁 회사가 이기게 하는 거, 투명한 삶을 위해서 회사 기밀을 공개하는 거, 분명 그런 식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제품을 생산할 때 정직하게,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 뒤로 빼는 것 없이 하고, 혹시 돈이 더 들고 이윤이 약해지더라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잘 지켜주는 거, 손해를 보고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바른 길이게 멀리 돌아가고, 세금 보고 장부 정리 정직하게 하는 거, 직원에게 강요해서 매일 아침 예배 전체 직원 드리게 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게 다 용납이 되면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직원들이 나를 위해, 회사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적당하게 대우해주고 그 처지를 잘 생각해주는 노력, 마케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 거래처와 손님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회사 사장으로서 보냄받은 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해야죠. 이윤을 남기셔요. 당연히요. 그 남긴 이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신앙 차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 대하듯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늘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그 기준을 상황마다 적용하기를 주 안에서 힘쓰는 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격리주의, 적응주의, 구획주의, 변혁주의, 이 네 가지 성향 중에서 어느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지요?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그분들과 어느 정도로 친하고 관계 맺고 사세요? 직장 동료들이 내가 크리스천인지 알아요? 근데 크리스천인데 꽉 막힌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아니면 저런 삶 본받고 싶다,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삶을 살지? 궁금해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직장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계시면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친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도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내는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사랑방과 교회에서 같은 부서 일터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형제자매들과 모일 때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이런 아픔들을 서로 보담고 함께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알아도 또 그것들을 살아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주의자로 서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엿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